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말세를 사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특별한 시대고 또 성경에서 경고하신 그 마지막 때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전에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술, 담배를 끊었을 때도 이렇게 금단 현상에 시달리진 않았는데 모임이 중단되니까 더 큰 그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나마 모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속히 모든 일이 회복되고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고 특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날로 혼란해지고 또 두려움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에게 이루어져서 주께서 주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때 기회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또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또 사업주가 되어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를 주시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 영과 육의 잘못된 것, 병든 것 있다면 주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전통적으로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첫 부분과 연관되고 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부터 우리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로마의 교부인 유세비우스는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며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며 영감된 2개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증거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절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바울이 온 이태를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전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재판을 기다리는 2년여 동안 자유롭게 전도했다라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버리는 그런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 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유롭게 전도했다는 기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사도행전이 그 큰 사건이 있기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AD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AD 64년은 그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이후에 기록됐다면 틀림없이 그 사건을 언급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더욱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생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기록 내용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디모데 후서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따라서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가 함께하고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 진실한 동역자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누가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두 개의 영감된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로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누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시대를 초월해서 갖게 됩니다. 누가가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역에 동참했고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러한 충실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서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런저런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던 기독교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이러한 영감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또 설득력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누가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전해준 대충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고 있는 바, 그 확실한 바를 더욱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인 이유는 그는 단지 전하여 준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력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영감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내력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더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개인적인 수신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어 있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은 그저 저희 집안의 돌림을 따라서 부르기 좋은 형태로 제 이름은 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름은 대부분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그런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 속의 한 개인의 이름이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결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데오빌로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도구가 된 누가에게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록되고 보존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성경이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온 세상 그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헌정됐다. 그런데 서문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 각하라는 호칭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데오빌로는 공적인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공적인 직분이 없었던 때입니다. 아마 신앙 때문에 혹 핍박을 받고 직분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그런 세상적인 호칭이 사라진 것은 그가 교회 안에 가까운 성도로서, 친밀한 성도로서 외적 호칭 없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 교회 안에 가까운 지체가 됐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신분의 변화는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처음에 이 두 권의 책을 데오빌로 개인에게 적용하며 두 권의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에게 헌정될 만큼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정리하고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며 쉽게 기록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록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 뚝딱 그렇게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골라서 이렇게 기록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힘든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의 특별한 직분은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웃이 내게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것과 도움을 요청했던 것과 혹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물어보고 요청한 것은 그 상황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특별한 직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 긴 기록을 남길 만한 그 수고를 무릅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요새 김정은 북한 그 지도자가 중태설이 있고 뭐 식물인간 상태다 라는 그런 불안한 이야기가 떠도는다. 그런데 만일 김정은 씨가 편지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편지를 쓰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은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신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상황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특별한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널리 읽혀지는 성경이 1611년도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라는 말처럼 1611년 당시 영국을 지배했던 제임스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기록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널리 읽혀지는 성경, 영어 성경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성경도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인물,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독일 사람들이 보는 독일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루터,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당시 기득권자였던 카톨릭에서 루터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영주였던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한 것처럼 꾸며서 루터를 극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프리드리 영주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루터는 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독일어 성경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성령께서 지시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인물들과 상황들과 그 당시의 관계를 사용하셔서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게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가 서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기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기록됐고 독일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었으며 또 가장 큰 유익을 주었다는 철로 역정도 당시 상황이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순종합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감동 감화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겪은 일들, 사건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며 움직이려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과 움직이려는 자세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겪는 상황과 관계와 인물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성령께서 총감독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번 어떤 주어진 의무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례 계획표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과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움직이려는 자세가 있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의 특별한 신분이 누가를 움직이게 하고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와 상황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이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뒤편도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이 집 저 집 일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는데 비록 고정된 일자리는 아니고 이 집 저 집 바꿔가서 일했지만 순종하려는 마음과 움직이려는 자세가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자기를 고용한 그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할 기회를 갖고 결실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집에 일하러 왔던 그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종업원을 새로 고용했는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전도에 의해서 그 식당 사장님이 구원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가 순종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성령께 귀하게 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조직, 회사라면 회사의 조직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장님, 그 사장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구나 라는 것도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며 적극적인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와 누가의 관계, 그 상황을 성령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관계들, 사람들, 일들, 사건, 사고들, 그 모든 일 속에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두루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가면 직속상관 그 이름부터 쭉 외웁니다. 회사에 첫 입사를 해도 회사 조직도를 익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조직 아래, 누구 아래 어떤 명령 계통에 있는지를 이렇게 첫 다이어리에 기록하면서 외우게 됩니다. 그들이 나의 데오빌로입니다. 이 시대에 나의 데오빌로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할 의무가 있고, 자세히 기록하여 전해주듯이 자세히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진리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삶으로 직접 행하셨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믿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 인생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믿고 운명 전체를 걸라고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의 진리도 먼저 내게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말을 잘 못해서, 논리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앞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행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의 삶의 실천 부분이 약하니까 가르치는 파워가 더불어 약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믿고 있는 진리를 행하며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단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 일컬어지는 교회 일꾼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단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7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부흥과 회복의 시기에 크게 쓰임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행실을,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진리대로 행하고 행한 것을 근거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은 철저하게 실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 학문과 같습니다. 자, 어떤 학문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을 쓰는 것들은 다 그러합니다. 체조를 한다라든지 무술을 한다라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이론적 가르침은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습을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으면 책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한때 탁구를 치고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탁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은 겁니다. 또 작은 막대기 하나로 많은 그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봤을 때는 검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검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자칭 무림 고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론으로만 끝이 났습니다. 자, 몸을 쓰는 그런 그것과 관련된 일들, 태권도를 한다라든지 체조를 한다라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실습을 바탕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권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가르침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이스진저라는 그런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유대 종교가를 예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거니이다. 모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가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대 종교가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했기 때문에 큰 책망을 화이스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될 학문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인류의 선생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그 근거를 갖고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하심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는 거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걷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세요 라고 단순히 방향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라고 손을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며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승천하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이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애를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대신 살아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한 일이 무엇일까?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선한 삶을 예수께서 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그 내용을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예수께서 회개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선한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바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한편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간에도 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순간에도 타협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그 거룩한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며 아직도 죄성 가운데 있고 때로는 강렬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며 뒤뚱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완성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결과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 죄성이 가득한 제자들 옆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 4번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정말 삼삼한 내용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2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먹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성경에 밑줄을 긋고 색연필을 칠하고 다시 둘레 박스를 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있을 때는 밑줄을 그고 색깔을 칠하고 둘레에 박스를 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속에 계셔서 내적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죄성이 가득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을 받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생전에 제자들 옆에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 생애 옆에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계시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12제자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 있는 놀라운 행운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일을 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 옆에 3년 반 있었던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2제자가 받았던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옆에 있었다. 공생애 때 그러했습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겁쟁이 베드로가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용감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그들은 진리를 들었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에 오셨을 때 그들의 언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힘 있는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특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순절 그날 성령을 받고 설교했을 때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3번이며 몇 년 후에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죽을 육체를 살렸지만 베드로가 그날 살린 3,000명의 영혼은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만났던 사람이 몇 명이며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셨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능력을 베푸신 경우는 1,000명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주변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만나서 변화를 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초코파이 5개와 떡갈비 2개로 전주시내 시민을 다 먹이면 될까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주 60만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를 들썩거리게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할 수도 있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단 한 권의 책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해냈고 예수님과 관계된 직접적인 복음서를 4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던 30여 년의 생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는 구원의 역사는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을 끝없이 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직접 옆에서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갖고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리적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을 때 제자들에게 외부에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듣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을 때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외부로부터 귀에 들려주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에 힘을 실어줘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성경 말씀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구절을 발견한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일으킵니다. 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외부로부터 귀에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늘 들고 있었던 성경인데 어느 날부터 밑줄이 거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은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입니다. 러시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몇몇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에 의해서 외부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모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집에 나와서 몇 시간을 걸어서 산속에서 모여서 그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얼음을 깨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몇 시간을 해가 뜨기 전에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간증할 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말은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구원의 사건에만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는 그 영적인 일에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지만 그 얘기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기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최고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의 여러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놀라워해야 될 기적은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 놀랍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amazing, 또 wonderful, marvelous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가 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how marvelous, how wonderful,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단어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워야 될 진정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심각하게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될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원래 내 본성으로 없었던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분은 성령의 유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호하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고 복음적인 교회에 소속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여부는 성령의 여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이 계시다면 그 분명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이 있는지,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 안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오픈 엔딩이라는 말처럼 마무리가 되지 않은 표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마무리를 하고 완성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마무리되지 않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탁 끊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역사며 지금도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지 않고 끝났던 사도행전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들만 그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계속해서 남겨두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포스틀,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자체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쓰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추적 분석하면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하루의 삶을 분석해 보면 주간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 오락의 모음입니다. 주간지라는 게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썬데이 서울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우리의 삶이 혹 썬데이 서울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혹 일간 스포츠 같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맞춤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을 켰는데 내가 있는 위치의 맛집 주소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내가 갖고 싶은 물건만 꼭 거기에 이렇게 광고로 뜹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추적하고 내가 검색한 내용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기사를 인터넷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광고가 뜨는 걸까?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릴 만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직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있던 자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고 항상 현재형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있었던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있는 자,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사도들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신 주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산 자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도 알파요 오메가 사이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예요. 지금도 계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과연 사도행전의 내용에 걸맞는 것일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리는 걸까? 우리 개인의 삶이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릴까? 아니면 거기서 찢어내야 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삶이 또 다른 교회 역사로 기록되고 있고 우리 교회 역사가 또 다른 사도행전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짓는 사람도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과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이전과 달라져야 될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이 혹 육신을 자극하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구별하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제의 단절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개인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영가육을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홍수 직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항상 예비하고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보존해 주시며 국가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못 불러서 아쉬운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세요. 방송실이 지금 1인 3역 4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터넷 방송으로 또 송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무고들 하셨습니까? 인사하기도 좀 민망한 시대가 됐습니다. 반갑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여의치 못한 점 서로 양해해 주시고, 눈웃음으로만으로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서 멀찍이 보니까 다들 한결같은 반절 이상은 가렸지만 그래도 다 밝은 표정으로 저를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저질환자, 면역이 약하신 분, 연세 많으신 분은 오지 않도록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 시국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자원해서 오늘 오시는 것을 스스로 금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또 안부 인사 드리는 것은 또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1교구에서 4교구가 3층에, 그리고 5교구, 6교구가 중층에 앉아 계십니다. 나머지 7교구에서 10교구까지는 이 대강당을 들어올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대로 여기 계신 1교구에서 4교구 성도님들은 이제 교육관을 비롯해서 소강당 은장회실로 자리를 이동해서 반대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라이브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은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항상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저희들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야 될 몫이고, 다음 주에는 이 은혜를 다른 교우 형제 자매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자리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역 수칙을 저희도 잘 따라서 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혹 어떤 사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 시책에도 잘 따르면서 저희들 말씀 듣는데도 앞장서는 저희 성도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대강당 3층하고 5층 중층만 활용을 해도 평소 나오는 그 모습으로는 크게 지장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먼저 스스로 손 소독제를 바르신 이후에 1층에 비치되어 있는 그 명단에 작성을 본인 이름을 기재하시고 입장하셔서
3층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앞자리부터 채워주셔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앉아주시고 여기가 차면 또 중층으로 올라가셔서 수요일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제 교회 소식지 자세하게 읽어보셔서 참조해 주시고요. 성도 동정 입원 소식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장의 허영순 자매님 입원되어 있는 소식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지가 나가지 못했어도 성도 근황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서로가 돌아보면서 특히 구역이나 교구 중심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세계 각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미국,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남미,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국을 생각하시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그리고 선교를 해서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귀가하시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차량 우회전하셔서 유턴하셔서 귀가하셔야 됩니다. 좌회전 기다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